제가 지난주도 사단, 오늘도 이제 뱀에 대한 주는 교훈을 말씀드리는데, 이 생각만 해도 안 좋은 동물인데, 이런 말씀이 왜 계속 나오느냐. 저희들을 괴롭히고 절망하게 하는 이 사단의 상징인 뱀에 대해서 오늘 아침에도 교훈을 얻으면서 앞으로 우리 모두가 다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독일의 심리학자 엘릭슨이 한 번은 의미 있는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이 독일 사람들의 고민과 절망을 돈으로 환산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남이 고민하고 근심하는 걸 돈으로 계산할 수 있겠느냐 그랬더니 그가 웃으면서 이런 얘기를 내놨어요. 독일이 1년 동안 소비하는 술 소비가 얼마나 되느냐 그랬더니 30조를 계산했습니다. 그러니까 멀쩡한 인간들이 그렇게 마시고 날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걸 값으로 쳤습니다. 두 번째, 잠 오지 않는 약, 수면제, 그 다음에 절망했을 때 먹는 항생제 같은 거를 계산했는데 15조를 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사는 사회에 특히 독일을 한번 연구한 거긴 하지만은 얼마나 절망하고 낭망한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죠. 근데 그런 요소들이 다 사회 환경과 여러 환경에서 오지만 여기에 근본적인 원인이 사단이라는 것이에요. 영적으로 보이지 않는 귀신들의 역사. 지난주에도 귀한 말씀을 같이 나눴는데, 그래서 이 뱀을 교훈하시는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한 번 더 오늘 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뱀에게 주는 인생의 교훈은 이게 사단이에요, 사단. 사단의 역사. 에덴 동산부터 지금까지 우리를 괴롭히는 사단은 언제 없어질 거냐? 그건 예수님 재림에 하셔서 무제강으로 들어갈 때까지 사단은 존재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생에 있을 동안은 이런 사단의 공격이 계속되는 거예요. 조금 신비스러운 얘기 같지만 성경의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 결국 병도 사단의 역사가 강하게 있다는 것. 절대적으로 다 귀신이 아프게 하느냐? 그런 건 아니지만 사단의 강력한 역사가 있다는 것. 그럼 그 강력한 역사보다 더 강력한 분이 계시냐? 계셔요. 창조자 하나님이세요. 구원자 하나님이신데 그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전 세계의 숲, 사막, 호수, 개울, 다양한 환경에서 뱀은 살아요. 다리도 없고 이놈은 눈꺼풀, 귓구멍도 없어요. 눈에 투명한 이상한 물체가 하나 있는데 잘 보이는 거죠. 전 세계에 이런 뱀 종류가 몇 가지나 됐냐? 우리를 놀라게 하는 게 3,000가지가 돼요. 뱀 종류가. 그리고 저희 대한민국에는 16개 종류가 득실거리고 있는 거죠. 16개의 종류가 있고 전 세계는 3,000개의 뱀의 종류가 있어요. 저는 마귀와 사단들도 이 숫자가 문제가 아니에요.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사단들이 우리를 공격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일부만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자, 오늘 아침에 잠깐 말씀 한번 볼게요. 이 뱀이 얼마나 악한 동물인가. 자, 출애굽기 4장 2절부터 4절에도 뱀이 등장해요.
이놈이 얼마나 영악하냐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일을 따르려는 무엇이나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지팡이를 모세가 들었어요. 그 다음 절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 땅에 던지라 하며 던지니까 뭐가 돼요? 뱀이 된지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에 들렸을 땐 위대한 능력이 되지만 또 그놈이 뱀으로도 변하는 거예요. 그것도 4절 한번 3절 다시 한번 4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이건 이제 하나님의 역사인데 왜 뱀을 보여줬을까? 그러니까 늘 절망하고 우리를 공격하는 게 악한 사단과 뱀을 상징하는 역사를 보여준 거죠.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사도 있지만 뱀의 역사가 있어요. 이게 얼마나 강력하냐? 지팡이가 뱀이 되게 하고 어마어마한 기적을 하나님이 일으켰지만 사단도 만만치 않아요. 그걸 똑같이 숭례내면서 결국은 이스라엘의 200만 중에서 여호수아와 갈렙을 빼고 다 먹히잖아요. 사단이 이걸 그래서 이 출애굽기가 우리가 교훈하는 건 그냥 뱀과 지팡이가 나왔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왜 능력의 지팡이를 보여주면서 뱀을 보여주나 조심하라는 거죠. 그놈도 만만치가 않은 놈이다. 그래서 200만이 엑소더스 했지만은 1446년에 엑소더스 했지만 그 뱀에게 잡혀먹는 거 우리 많이 봤잖아요. 뱀을 상징한 사단에게. 홍해를 건너고 엄청난 기적을 베푸시는데도 거기서 사탄이 역사하는 걸 보셨잖아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아침에 지팡이를 놓았을 때 뱀이 되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예, 바로 따라붙어요. 은혜 받은 사람에게 성령 충만한 사람에게 영원히 사라지면 좋을 텐데 공존하는 걸 보여주면서 오늘 교훈하는 거예요. 누가 뱀에 대해서 설교하기를 기뻐하겠어요? 누가 귀신 마귀에 대해서 설교하기를 기뻐하겠어요? 예, 여러분에게 들려주실 메시지를 엄청나게 준비해 놓고 있는데 목회자들은 왜 이런 얘기를 오늘 아침에 들려줘야 되느냐? 우리를 괴롭히는 원수 마귀, 뱀을 상징하는 귀신들이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 찬양하고 기뻐요. 기도하고 기뻐요. 하나님의 실존을 느낍니다. 그러나 바로 붙어요. 사단이 얼마나 영리하고 더러운가를 지난 설교 때 말씀드렸는데 오늘 이 말씀 들으면서 다시 한번 이생에서 악한 마귀들이 이렇게 언제든지 공격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더 무장해야 되겠구나 이런 거를 준비시켜 주시는 것 같아요. 자, 오늘 아침에 창세기 여러분 창세기 한번 보세요. 창세기 3장을 보세요. 하나님하고 대화한 사람이에요. 하나님, 저 여기 있습니다. 그래, 내가 너를 도와줄게. 하나님하고 이렇게 교제를 하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들을 무찌르잖아요. 누가? 자, 보세요. 뱀이 나오잖아요. 그런 사탄이가 들짐 중에서 간교한 뱀, 이 뱀이 사람들을 속여요. 이 지혜롭다는 것은 칭찬하는 게 아니라 여우 같다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우냐. 뱀의 역사가, 이 사단의 역사가 얼마나 무서우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아담과 하와, 내가 너희에게 자유의지를 줄 거야. 그렇지만 동산에 있는 실과는 건드리지 마라. 명령하셨어요. 그러면 죽는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하나님과 단절하고 끊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사단이 역사하니까, 뱀 같은 사단이 역사하니까, 이거 보세요. 엄청난 사단의 전략을 보세요. 이렇게 해요. 뱀이 누구하고 얘기해요?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에게 동산 나무의 과실을 먹지 말라고 하더냐. 그런데 2절에 남아요.
여자가 뱀에게 이르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그 다음 3절, 동상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여기 사단의 엄청난 지혜로운 공격과 무서운 계략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저에게는 틀린 거예요. 하나님이 먹지 말라 그랬어요. Don't touch please. 만지지도 말고 먹지도 말라고. 그런데 사단의 역사가 얼마나 강해요. 아까 모세에게도 와서 똑같은 흉내를 냈죠. 지금 와서 어떻게 해요?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는 말은 긍정에 대한 부정이에요.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냐? No,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근데 사단의 영향력이, 사단이 얼마나 지혜롭고 무서우냐? 아까 본문에 지혜롭다고 그랬죠. 그건 칭찬하는 게 아니고 무서운 지혜로 사람을 넘겨뜨리는 거예요. 이단들도 그런 걸 갖고 있는 거죠. 그런 걸 갖고 있는 거예요. 뱀 같은 지혜로운 걸 갖고 있는 거예요. 더러운 영을 받아서 그렇게 하는 거죠. 자, 저기서 얘기하는 건 하나님이 죽는다고 그랬어요. 죽는다. 너 성의를 지키지 않으면 천당에 못 가. 솔직히 말하면 그런 거예요. 여러 가지 둘러서 목회자들이 얘기를 하는데 너 뭐 안 하면 복 못 받아. 주의를 네가 선택하는 게 아니야.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냥 썸데이는 나오고 썸데이는 안 나오고 그런 거 아니에요. 사단이 그런 역사를 하는 거죠. 뱀은 간교한 거예요. 죽는다고 그랬지 죽을까 하느라 그런 게 아니에요. 그거 누구 역사냐? 사단의 역사가 하는 거예요. 굉장히 무서운 거죠. 뱀은 간교합니다. 하와를 유혹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고 어쩌면 하나님의 모습을 본지도 몰라요. 그런 사람들이 사단에게 넘어져서 에덴 동산에서 울면서 쫓겨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늘 교훈을 삼아야 돼요. 난 그래도 기도하는 사람이야. 난 뭐 성경도 보고 그래도 일주일에 한 번은 그래도 성전에 나가서 예배하는 사람이야. 적지만은 헌금도 하고 11주도 하는 사람인데 뭐 나야 괜찮겠지. 그렇지 않아요. 사단은 무차별 공격을 하는 거예요. 사람의 육체를 입고 있는 사람들을 무차별 공격하고 이 간교한 사단의 역사죠. 그리고 사람들에게 민수기 21장 6절부터 9절에 보니까 이 뱀에 상징한 사단은 사람들에게 뭘 하게 하느냐? 불평하게 하는 거예요. 절망하게 하는 거예요. 낙심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30조나 들여서 술을 퍼마시게 하는 거고, 그 사람들을 괴롭히는 거죠. 괴롭히는 거예요. 오늘 여기 나오셨지만 제가 한 사람 한 사람 상담을 한다면 기가 막힐 거예요. 밤까지도 못해. 가정의 문제, 인생의 문제, 병의 문제, 미래의 문제, 어마어마한 거예요. 거기에 또 사단의 역사까지 있어서 절망하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미 그런 사람, 그런 환경에 뱀 같은 사단에게 물려서 희망을 잃어버리고 절망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방법이 있어요. 하나님이 이걸 알려주셨어요. 너 뱀에게 물렸냐? 이 뱀에게 물린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 원망하고 불평하고 의기소침하고 낙심한 이런 사람들을 가서 영적으로 뱀이 물어버렸어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뱀에게 물리니까 이 뱀이 실제로 와서 물은 게 아니고 영적으로 말하면 귀신들에게 사로잡혀가지고 뭘 하느냐? 그 엄청난 출애굽을 한 사람들이 무슨 짓 하냐면 여기서 민수기 21장에서 막 죄종에게 돌을 던지고 욕을 하고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현대인들이 왜 이렇게 사나우냐? 왜 이렇게밖에 신앙생활을 못하냐? 현대인들이 왜 이렇게 악랄해지느냐? 세계 지도자들도 보면 아주 악하고 거짓말쟁들이 막, 그거 왜 그러냐? 그게 사탄의 역사예요.
이 민수기 21장에도 막 이렇게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하던 사람들이 돌변해서 막 하는데 우리 하나님 사랑이 많으세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이런 설교를 하게 하시는 거예요. 살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살 수 있는 게 뭐예요? 살 수 있는 길이 있어.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의지하는 거예요. 예, 제가 금요 예배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살 수 있는 길을 알려주라는 거예요. 결국 오늘 아침에 하나님께서 강단에 내보내신 것은 살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걸 알려주시기 위해서 나온 거예요. 21장에 보니까 이 심각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사단이 막 사람들을 죽이는데 뱀이 나와서 사람들을 죽였다고 하잖아요. 그때 우리 하나님이 그 죽어가는 백성들을 향해서 말씀하신 것이 민수기 21장 6절부터 9절에 나와요. 살 수 있는 길이 있다. 오늘 아침에 이 광산교회도 마찬가지로 살 수 있는 길이 있다. 절망에서 나올 수 있는 길이 있다. 이 아픔에서, 이 병에서 노인받을 수 있는 길이 있다. 그 길이 뭐냐? 노뱀을 장대에 매달아라. 이 하나님의 계시가 내린 거예요. 이게 누구냐? 장대에 매달린 노뱀이 누구냐? 예수님이에요.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오늘 아침에 교회 강단에서 가장 땅과 하늘을 울릴 수 있는 말씀이 뭐냐?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피를 흘려주시고 인생들을 살리시고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십자가 달렸어요. 노뱀이 달렸습니다. 이거 보면 산다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여러분 핸드폰 들여다보지 말고 예수를 바라보세요. 내일을 걱정하지 말고 예수를 바라보시는 거예요. 걱정보다 더 위대한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더러운 뱀의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더러운 귀신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를 예표한 거예요. 예. 그리고 마태복음 23장 33절 보니까 예수님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보고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래서 예수를 부인하고 교만하고 이런 사람들을 예수님이 엄청나게 싫어하시는구나. 예.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23장 33절에 예수님께서 교만한 서기관과 바리새인 외식하는 거. 그러니까 예수 믿어도 외식적으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을 예수님이 굉장히 싫어하시는구나. 예, 외식적인 사람, 형식적인 사람, 이런 사람들 너무너무 싫어하시는구나. 이런 사람들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이 뱀의 자식들아, 이 독사의 자식들아, 예, 3,000가지 뱀 종류 중에서 독사도 있고 뱀도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책망을 하시는데 영적으로 그러니까 귀신, 마귀,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이 공격을 하시는데 이 뱀아, 독사의 자식아, 회개하라. 그래서 우리 교만하면 안 돼요. 형식적이고 외식적이면 안 돼요. 언제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그 마음으로 승리를 해야 돼요. 예. 예.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이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뱀같이 지혜로운 말씀은 뱀을 닮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놀라운 말씀을 우리에게 오늘 아침에 주신 것은 뱀같이 지혜롭고 순전하는 건 뱀 조심하고, 뱀같이 지혜로운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지혜를 얻어서 사단을 이기라는 거예요. 이 영리한, 더러운 쪽으로 영리한 거죠. 그래서 공산주의자들은 그렇게 거짓말을 잘하는 거예요.
거짓말을 진짜같이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게 사단의 역사예요. 예, 그게 사단의 역사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 말씀을 많이 주셨는데 오늘 이 영적으로 뱀의 교훈, 유혹과 간교함이 얼마나 지혜로운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사람까지 찾아가서 얘기하기를 너 이거 먹으면 죽어. 이렇게 얘기를 하나님이 해주셨는데 가서 사단이 그 더러운 지혜로 바꾸잖아요. 죽을까 하노라. 그것은 성경을 도전하는 거고 하나님을 도전하는 거예요. 주의를 지켜. 환경이 어려우면 안 지켜도 돼. 사단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네가 이렇게 예배할 수 있겠어? 이렇게 바꾸는 거예요. 근데 오늘 아침에 우리 이 말씀을 들으면서 사단의 관계를 물리쳐야 돼요. 아멘. 이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예수님이 재림한다고 그랬어요. 재림할까가 아니라 재림한다고 그랬어요. 그것이 내일 일어날 수도 있고 모레도 일어날 수 있어요. 근데 사단들은 오늘 우리들에게 속삭이는 거예요. 무슨 재림이 있겠어? 네가 그렇게 열심히 한다고 해서 얻어지는 게 뭐야? 사단이 이렇게 우리를 이용하는 거죠. 자, 3장 14절, 창세기 3장 14절 한 번 더 뱀의 교훈을 이제 한번 정리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사단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왜 뱀과 지팡이를 비유하셨나? 만만치 않은 사단의 역사, 뱀의 역사가 우리가 사는 날 동안 끊임없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많아지지만 주님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눈물겹도록 많아요. 사단의 역사가 굉장히 큰 거예요. 어떤 분에게 제가 복음을 전했어요. 그랬더니 이런 얘기예요. 아유, 저희 어머니가 열심히 기도하는 권사님이에요. 아, 그래서 반가워가지고 그렇게 기도를 열심히 해주시는. 그런데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런 얘기예요. 저는 불교의 목탁 소리가 들으면 마음이 평안해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최근에도 제가 기자들 만났어요. 그 기자들 가운데 예수 믿다 그만둔 사람이 따라서 얘기를 해봤더니 자기 아버지, 엄마는 장로, 권사, 자기 누님들은 열심히는 다 권사님들이에요. 그래서 당신은 뭘 하냐고 했더니 저는 교회 안 나가도 구원받아요. 그 누가 그렇게 가르치는 걸까요? 누가 그런 마음을 줘요? 교회 안 나가도 구원을 얻는다고 누가 가르쳐 주는 거예요? 예, 아주 조금도 어색함이 없이 그렇게 얘기해요. 당신 가족들이 다 장로고 그런데 예수 안 믿느냐고 그랬더니 저는 교회 안 나가도 구원을 얻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대단한 거예요. 대단한. 사단이 이렇게 간교한 거예요. 이렇게 지혜로운 거예요. 사람을 이렇게 만들어요. 여러분, 오늘 더러운 뱀에 대해서 말씀을 같이 나누지만 이 뱀은 사단이고 그 뱀이 얼마나 지혜로우냐, 어떤 쪽으로 지혜로우냐, 사람을 넘어뜨리는데 무지무지한 힘을 갖고 있고 지혜를 갖고 있다는 것. 자, 3장 14절 한번 볼게요.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뱀은 더럽게 배로 기어다녀요. 그리고 뱀의 특징이 더럽게 배로 기어다니는 저주를 받았어요. 그리고 놀랍게 이 뱀은 대부분 동질성을 갖고 있거든요. 개는 개들을 좋아하고 자기 동질성을 갖고 있어. 새들도. 그런데 유독 동물 중에서 뱀은 자기 동료들을
굉장히 싫어하고 기회만 있으면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기 동료들을 죽이는데 목을 물어서 죽이는데 죽은 거를 숨을 쉬지 않는 거를 확인할 정도로 이렇게 악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훈은 영적으로 사단이 우리 목을 조이는데 항복할 때까지, 죽을 때까지 이놈이 공격하는 거죠. 그러나 그 공격보다 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요. 그리고 뱀은요, 날이 좋으면 기어 나와요. 그리고 날이 나쁘면 땅속으로 기어 들어가요. 기분이 좋으면 교회 와. 기분이 나쁘면 땅속으로 기어 들어가. 그리고 자기 동료들을 너무너무 싫어하는 뱀 같은 지혜를 받은 거예요. 교회에서 왜 싸움을 합니까? 교회가 왜 갈라집니까? 그게 귀신의 역사인 거예요. 자기 동료들을 사랑하라고 그랬죠. 하루에 7번씩 70번이라도 예수님이 사랑하라고 그랬죠. 뱀은 자기 동료를 싫어하고 기회가 있으면 목을 무는 게 특징이에요. 그냥 한 번 물고 그냥 가는 게 아니고 죽은 날을 확인하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악랄합니까? 그런 뱀에게 우리가 영적으로 물렸을 때 교회가 항상 싸우고 난리를 나는 거죠. 기분 좋으면 봉사도 하고 성가대도 해요. 기분 나쁘면 그냥 때려쳐버려요. 그게 사단이 하는 일이에요. 예, 기분 좋으면 막 봉사도 하고 뭐도 사고, 그래서 자기 벨이 꼴리면 그냥 그 벨이 꼴린다는 게 뱀이 들어가는 거지. 그러면 안 돼. 한국 교회가 이 뱀의 역사를 물리치고 예수님으로 승리해야 돼요. 여러분, 날마다 설교하는 게 뭡니까? 날마다 기도하는 게 뭡니까?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뭡니까? 그런 뱀의 역사를 물리치고 성결한 사람으로 천국 갈 때까지 이 순례자를 잘 가도록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시간. 오늘 이 아침 시간에도 소중한 시간을 내고 소중한 설교를 듣는 이유도 바로 그런 교훈을 얻는 거예요. 뱀은요, 몸은 구부러져도 목은 곧은 동물이에요. 그래서 사단의 역사를 받은, 영향을 받은 사람은 교회에서 머리를 숙이지 않습니다. 항상 꼿꼿하고 자기가 제일로 생각하고 고집불통인 거야. 그런 사람들이 교회 장로가 되고 직분자가 되면 교회는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폭탄을 입고 늘 눈물을 흘리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제가 구원받은 게 너무 감사해요. 지난주 직원들이 설교를 하고 났더니, 목사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너무 하나님 은혜를 모르는 것 같아요. 예, 그런 거예요. 하나님 은혜를 모르는 건 뱀처럼 머리를 들고, 예, 목이 곧은 이놈은 굉장히 목이 곧은 놈이죠. 이런 교훈을 얻으면서 오늘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해야 되겠죠. 뱀은 혀끝이 2개예요. 그렇다고 오늘 뱀 좀 잡으러 가봐야 되겠네. 뱀은 혀끝이 2개. 희한하죠. 이 교훈을 얻으면서 교회에서 일구이원을 하면서 이런 말 저런 말 하고 말을 바꾸는 사람들 조심해야 돼요. 이 뱀이 혀끝이 2개예요. 그리고 뱀은 독을 품은 독해 동물이에요. 성도는 복수심을 가지면 안 돼요. 예, 이 뱀이란 놈이 독을 갖고 있어. 복수심. 오늘 아침에 기도하면서 이렇게 했어요. 내가 안 좋아하는 사람들, 또 내가 안 맞는 정치 성향을 가진 사람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다 기도해 주기로 했어요. 예,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거죠. 뱀은 속된 것을 좋아해요. 굉장히 더러운 동물이라는 거예요. 자,
오늘 이제 이런 교훈을 들으면서 우리 사단의 영향을 안 받을 수는 없지만 늘 사단의 영향을 믿음으로 이기고 승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끝으로 우리 요한계시록 한번 보시겠습니다. 12장 9절. 큰 용이 내어 쫓기니 뭐라 그래요? 옛뱀 곧 마귀예요. 그러니까 뱀은 오늘 아침에 결국 지난주에 사탄의 역사 얘기를 했지만 오늘 아침에는 뱀, 이것도 사단의 역사예요. 언젠가는 주님께 갇힐 날이 오지만 지금은 설치는 거죠. 예, 뱀은 굉장히 무서운 동물이라는 걸 말씀드렸는데, 자, 이제 오늘 말씀 결론이 뱀은 마귀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이 마귀는 두 가지 또 굉장한 특성을 갖고 있어요. 이 오늘 마지막 정리하는 말씀입니다. 뱀은 유인동물이에요. 그러니까 남을 유혹하는 굉장한 큰 힘을 갖고 있고, 그래서 오늘 뱀의 영향, 사단의 영향을 받은 성도들이 무슨 짓 하냐면 교회에서 자기 주장만 내세우는 거예요. 자기 잘났다고. 여기 잘난 사람 아무도 없어요. 예, 다 목사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들이 이 고집을 내세우고 그러면 안 돼. 주장만 내세우고 그런 거예요. 그리고 뱀은 눈을 감지 못하는 동물이에요. 희한하죠? 뱀은 눈을 감지 못해요. 남의 실수를 보고 형제의 허물을 찾는 뱀처럼 눈만 떠가지고 남의 허물, 부족한 것만 찾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자기 동료를 물어서 죽는 것을 확인할 정도로 무서운 더러운 놈, 냉혈동물인 놈. 여긴 예수의 피가 흐르는 교회예요. 사랑이 넘쳐야 돼. 사랑이 흐르고 이런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교회에 있고, 나 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뱀의 더러운 것들이 물러가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1, 2분 동안 기도하겠습니다.